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정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경이 좋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방해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나서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러 돌아와 가지고 14년 동안 2년 동안 성전을 열심히 지었죠. 공방을 잠깐 복습해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하고 또 바사 당국에다가 막 고발을 하고 막 이래 가지고 그 바사 당국자들이 그동안에 확인도 해보지 않고 다 이거 못 짓게 방해를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을 먹고 야, 지금은 성전 질 때가 아니다. 좀 있어 소나기 지나간 다음에 짓자. 맨 처음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잠깐 좀 쉬었다가 다시 지려고 그랬는데 성전 기초만 놓고 중단을 했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몇 년이 지나갔다 그랬어요. 14년이 지나갔다 그랬죠. 이거 꼭 가지고 다니시죠 지금? 14년이 지나갔다 그랬어요. 14년 동안 성전 건축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에스라서에서는 잘 몰랐지만은 어제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죠. 사람들이 14년 동안 뭐 했어요? 자기 집 짓고 돈 벌고 이거 하다가 거기에 이제 완전히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기 개인의 일에만 세상 일에만 관심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신앙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잠깐 쉬어라. 그렇게 우리 귀에다 속삭이지만은 야 지금 환경이 좀 안 좋잖아. 잠깐만 쉬어. 잠깐만 기도하지 마. 좀 피곤하잖아. 잠깐만 쉬어. 이렇게 속삭여가지고 그 잠깐이 덥석 물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년이 되고 인생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선지자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두 명의 선지자 누구라 그랬어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이제 어제 막 톡촉했죠. 너희 하나님의 성전은 다 황폐했는데 너희만 편박한 집에 짓고 편안하게 사는 게 과연 옳은지 니네 행위를 한번 돌아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돈이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정 그러면은 니네 뒤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지면 될 거 아니냐. 내가 무슨 화려한 성전을 지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이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설교를 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14년 동안 무너졌던 신앙이 다시 살아났어요. 어제 그것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부흥이라 그랬죠. 부흥은 막 이렇게 뭐 교회 건물을 다시 헐어서 세우고 사람 수가 많아지고 이런 외형적인 부흥을 말하기 전에 본질적인 부흥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너졌던 마음의 성전이 다시 세우는 거라 그랬어요.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향해 잃어버렸던 관심을 다시 갖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것이 부흥이다. 그런 내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은 나머지 외적인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이 내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시 성전을 질라 그랬죠. 어제까지 공부한 거예요. 성전을 다시 질라 그랬더니 마귀가 다시 비상에 걸려가지고 또 찾아와서 방해를 하기 시작했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이번엔 담대하게 그냥 성전을 계속 졌죠. 14년 동안 멈췄었는데 계속 졌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5절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14년 전에 썼던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사 당국에 또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이 거기다 이제 고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조서를 오늘 읽어보면은 우리가 거기 하는 눈에 띌만한 그게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조서 안에 뭐라 그래요? 왕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니들이 도대체 누구냐? 누군데 누구의 허락을 받고 누가 이 성전을 지라 그랬길래 도대체 니네 마음대로 성전을 짓느냐? 그 너희 우두머리가 누구냐? 너희들이 누구냐?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다니 11절 보면은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내는 겁니다.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물어봤는데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그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한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년 동안 자기가 누구인지 잊어먹고 살았어요. 우리가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열심히 세상 일하고 돈 벌고 살다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자기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죄 짓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자기 정체성을 깨달으면은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소명의식이 찾아와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걸 깨닫게 되면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소명의식이죠. 소명의식. 소명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돈이 소명인 사람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돈 버는 게 그 사람이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예요. 돈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돈이 목적이고 돈 때문에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붓는 거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걸 자기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명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소명의식이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리로 부르셨어요? 자기들을.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고 부르셨잖아요. 그 소명의식이 생기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명감이 생긴다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책임감으로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내가 좀 믿음이 약해져도 책임감으로라도 일을 해요. 그러나 책임감으로만 일을 하면은 힘들어져요. 엄청나게 힘들고 나중에 지쳐버려요. 그냥 번아웃 돼버려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소명의식,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지면 사명감이 생기는데 그 사명감으로 일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즐겁고 기뻐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를 알기 때문에 이 설교를 통해서 지금 이것이 회복됐는데 그걸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왕한테 보낸 조서에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가 니네 이름이 뭐냐 물어봤더니 이름은 얘기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다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소명의식을 회복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명의식 뭐라고요? 남은 인생을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살아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좀 더 철학적, 신학적으로 말하면 삶의 의미가 뭔가? 삶의 의미가 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첫 번째 하나 기도 제목, 어떻게 보면 남은 인생을 사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자,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하나 알고 지금 보면은 성전 건축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도대체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고레스가 이걸 지으라고 조서를 내렸다는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방해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와가지고 도대체 누가 지으라 그랬느냐? 그랬더니 누가 지으라 그랬대요. 첫째는 오늘 보면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 두 번째는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바사왕, 이 너희들의 왕이었던, 이제 죽었지만은 고레스라고 하는 고레스 왕, 초대 왕인 고레스가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해서 짓게 된 거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은 관심 없고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못 짓게 해야 되니까 누가 관심 있어요? 고레스가 관심 있는 거지. 정말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그 대왕 고레스가 정말 이 무슨 이 변방의 유대 조그만 무슨 나라에 거기 그들이 믿는 종교, 거기에 조그만 성전을 짓는 것을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조서를 내려서 지라고 했다는 게 이게 도대체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잘 됐다 이놈의 시키들. 요 거짓말 하는구나. 요걸로 밝혀내 가지고 성전을 못 짓게 하자. 그래서 이제 이 조서를 보낸 거죠. 6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쭉 조서를 보내면서 마지막 절 17절만 한번 읽어보고 5장 1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서신을 통해서 왕에게 물어본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게 무슨 조그만 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저 인터넷에 오늘 가셔가지고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쳐보세요. 구글에서.
그리고 이미지를 누르면은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컸는지 지도가 나올 거예요. 오늘. 고대 근동이 다 이 모든 나라가 다 이 페르시아예요. 로마는 이제 지중해 쪽이었다면은 이 페르시아는 이 어느 쪽에, 이 동쪽에 아시아 쪽에 그가 수십 개 나라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수십 개 나라, 수백 개 민족이 있는 대제국입니다. 대제국. 그걸 일단 우리가 아셔야 돼요. 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쫙 페르시아 제국 중에 자기들이 식민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 나라에 불과한 거죠. 이쪽 지역은. 자, 이 조서가 왔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걸 밝혀달라 그렇게 오니까 이 왕이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걸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굉장히 귀찮은 일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인데 말이죠. 황제인데 지금 무슨 저 끝에 무슨 종교, 자기들 그 한 민족의 종교에 거기서 예배드리는 뭐 성전 조그만 거 하나 짓는 이 문제를, 그것도 자기가 한 것도 아니라 자기 할아버지, 때 무슨 이걸 하라 그랬냐 말라 그랬냐 그 조서를 내렸다는데 조서를 좀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그 페르시아 왕이 1년에 내리는 조서만 해도 몇 개겠어요? 수백 개 수천 개일 텐데 그게 지금 몇 년 전 얘기입니까? 지금 다리오 왕 때 500, 이거 보세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몇 년 전 얘기예요. 몇 년에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어요. 538년 왼쪽에 1차 포로 귀환 538년이죠. BC 그때 조서를 내렸는데 지금 이게 몇 년이라 그랬어요. 성전 새로 짓기 시작한 게 520년이라 그랬죠. 그 밑에 BC 520년경. 그럼 몇 년 전 얘기예요. 18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18년 전. 그런 페르시아 대제국에 지금 자기 할아버지 때 18년 전에 그 조그만 어느 민족의 종교 문제 가지고 내린 그 하나의 조그만 조서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걸 또 굉장히 귀찮은 일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왕이 안 찾을 수도 있어요. 더 상식적으로는. 왜냐하면 자기 앞에 있는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거 찾아보지도 않고 성전 건축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14년 동안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례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까지 무슨 귀찮고 지금 이 방대한 이 사람이 이런 귀찮은 일에 무슨 야 신하들이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야 못하게 그럼 그만이지. 그렇게 될 확률이 너무나 농후한 사건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고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러니까 그 조서들을 쌓아놓은 어디 그 여러 군데가 있었던 모양인데 창고마다 가가지고 한번 뒤져보라 그랬어요. 있는지. 여러분 자료 정리가요. 이 자료 정리인데 우리나라만 해도 이 자료를 연대별로 주제별로 왕이 조서를 내리고 뭐 이런 거를 정리한 게 정조 때입니다. 정조 때. 지금 서울대학에 있는 규장각에다가 정조 때 그걸 이제 그 연도별로 한번 정리하고 하나는 주제별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정조 때면은 18세기입니다. 18세기. 이때가 언제예요, 지금? BC에 BC. 정조 때 18세기인데 AD 정조 때 한 2300년 전에 물론 페르시아가 굉장히 발달한 제국이었지만은 그 어디에서 이 자료를 찾아내 이걸 하나 꺼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 전에 조선의 자료들이 있었어요. 창고에 꽉 차 있었는데 정리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조선의 자료들을. 자료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정리해놓지 않으면 쓰레기에 불과해요. 쓰레기. 요새 막 정보가 막 넘쳐나잖아요. 정보가 넘쳐나는 정보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활용. 그 인터넷에 풍부하게 있는 정보를 또 책이나 이런 데 있는 정보를 제가 설교를 하면 설교를 하는데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정보는 차고 넘쳐요. 그걸 자기가 자기 걸로 가져와 가지고 다 주제별로 어떻게 정리해 놓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읽으면은 한 달이 뭐야? 일주일만 지나도 잊어먹고 갑자기 내가 이거 어디서 읽었지? 책을 맨날 읽으면 뭐해? 어디서 읽었는지도 모르고 다 잊어먹잖아요. 저는 이제 개발해가 주제별로 정리를 해. 읽다가 주제별로 정리를 하는데 이게 주제로 써놔요. 사랑이면 사랑. 그래 그냥 간단한 내용만 써놔요. 그리고 몇 페이지 무슨 책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그럼 나중에 설교할 때 이제 찾을 때 다시 그 책을 찾은 거 다 있잖아요. 맨 처음에 다 쓰려면 쓸 수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천 개 이야기, 책 읽은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찾지. 안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읽다가 가면서 어디서 읽었지? 제가 진짜 알 수가 없더라고. 책을 많이 읽는데 소용이 없어요. 이게 50 전에는 읽은 책은 다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기억이 다 나요. 제가 설교하다가 그냥 뭐 주제 하나가 얘기하면은 계속 나 몇 시간 동안 거기에서 읽은 책들이. 근데 이제 잘 안 돼요. 잊어버려요. 써가지고 와야 돼, 다. 예? 물론 저는 설교를 다 쓰지만은 이게 다 쌓여 있으면 그리고 18년 전에 도대체 이 창고도 뭐 어디 나라가 몇 개예요, 지금. 예? 그거 어떻게 찾습니까? 그런데 찾으라 그랬어요. 찾아봐라. 이 마음을 누가 이렇게 바꿨을까요?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왜? 그게 겁나가지고 14년 동안 못 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소명의식을 갖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누가 도와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현재 자기들 가지고 있는 현실만 바라보지, 물론 현실을 바라보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안 바라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나요? 자기 인생에도 맨날 현실만 바라보니까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망하고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소망이 생기.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왕의 마음을 바꿔서 찾게 한 거예요. 자,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2절부터 5절 보면은 메데도 앙메다 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여러 가지 궁 중에서 메데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어요. 18년 전에.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나옵니다. 고레스 왕 원년의 조세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여러분,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그 기억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해야 돼요. 기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회의 내용도 기록하고 다 기록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찍부터 다 기록한 다음에 당회를 하면 어떻게 해요? 2달 지나고 1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그런 거 했나?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의한 거는 다 기록하고 당회 서기가 사인하고 당회장이 사인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잘못 기록했을까 봐 그 다음 당회할 때 읽어요. 당회 서기가.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통과돼가지고 그 당회록에 남는 거예요. 그럼 한 3, 4년 지난 다음에 진짜 우리가 뭘 결의했는지 가서 찾으면 거기 뭐가 나오죠. 결의를 했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죠. 결의가 있는 것이.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기고,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부교육자들은 회의하고 할 때 모든 걸 기록하라 그래요. 왜? 인간이 잊어버려요. 그리고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해 또. 이랬나 저랬나? 그러지 않으려면은 기록을 해야 됩니다. 다 기록을 해야 돼요.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고레스 왕 원년에 쭉 나오죠.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쫙 다 나옵니다. 이렇게 지라. 그러면서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려고 물어봤잖아. 진짜 그런 조서가 있었습니까? 없었는 줄 알았는데 진짜 18년 전에 이 악메다 궁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진짜 찾아왔는데 이거 찾기도 어려운 건데 어떻게 찾았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이 다 찾게 하셨죠. 할렐루야. 그 많은 쌓인 그 조서 두루마리 그거 어떻게 다 찾아요? 하나님께서 탁 가서 찾게 하셨으니까. 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또 뭘 알아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세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또 필요한 자료는 찾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들이 다 협력하게 하시고, 저도 읽고 설교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너무 목사지만 또 어떨 때는 현실만 바라보고 어떡하지? 그러고 있다가 이 말씀을 보고 또 저도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군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꼭 그게 무슨 건물을 짓는 일만이 아니라 무엇인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내가 맡은 부서들, 사명들,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려고 할 때에 내가 이렇게 참 없다고 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것들은 내가 이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면은 내가 없는 건, 내가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럼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는 우리는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럼 나머지 모자라는 거는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진짜 은혜스러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세요. 형통한 길을. 4절에 보면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러면서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야, 이 페르시아 제국 왕. 그 성전 짓는데 돈이 어디 있어? 돈 없다가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나무라도 잘라다 줘. 산에 가서. 그랬는데 진작 14년 전에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했으면 다 졌을 텐데 벌써.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려놨죠. 잠깐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14년 됐는데 그래도 14년 만에 깨달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못 깨닫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14년 만에 깨닫고 자기들이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경비는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생각지도 않은 바사 제국의 황제를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6절부터 8절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 사람 두 사람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으로 총독들로서 성전 짓는 일에 방해한 약한 자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왕이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이 황제의 명령이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명령 떨어집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린다. 뭘 하라 그래요?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그러니까 지금 다 속국이기 때문에 다 세금 얻어서 황제한테 바쳐야 되잖아요.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세금 중에서 다 나한테 내지 말고 일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전 짓는 경비로 쓰라는 거예요.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성전 짓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니네들 나한테 세금 내는 거 있잖아. 그거 끊어서 성전 짓는데 도와주라는 겁니다. 야, 이런 일을 상상해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다 하나님 맘대로지 뭐, 그죠? 예? 다 주시는. 그 다음에 또 11절 12절에 보면은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주하며. 옛날에 변주하는 게 많았어요. 왜? 왕실에서 내려가지고 거기까지 가는데 몇 달 걸립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놈들이 어떻게 가다가 도장도 가짜 찍고 내용도 바꿔가지고 지들 원하는 대로 하고 반란도 일으키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일들 지금같이 지금도 지금 요새 뉴스에서 뭐 총장 도장이 제대로 됐니 가짜니 진짜니 그러고 앉아있는데 21세기에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어떻겠어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가지고 그에 매달아 죽이겠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려요. 방해하지 못하게. 또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면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아멘. 도와주시고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도 다 형통한 길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확인하면 돼.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일단. 그죠? 하나님이 한 뜨거운 열망이 있나. 그게 중요해요. 우리 마음에. 예? 그것만 있으면은 그 뜨거움으로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형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원래 있으시지만은 더욱더 확 일어나는 이 아침에 부흥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소명의식을 깨닫고 사명감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 하는 분명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식을 갖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깨닫고 내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면서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우선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셔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